에스더 연속 강의 오늘 10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오늘은 에스더 연속 강의 10번째 설교로 흥분하는 남자들, 침착한 그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살펴봤다시피 성경은 아무리 절망적인 처지에 놓인 사람일지라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처지를 극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작정하신 뜻을 넉넉히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한다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모르드게는 자기 능력껏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했죠. 물론 그의 수고는 왕명으로 유대인 말살을 위해 제정된 나라의 법 앞에 너무나 미력했을 뿐이지만 모르드게는 다른 백성과 함께 애통해하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내시 하닥을 통해 에스더에게 자세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게 함으로써 그녀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끔 지도함과 동시에 미적지근한 그녀의 태도를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기를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당연했죠. 에스더는 수산 궁궐의 인형처럼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바깥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모르드게를 통해 말살당할 위기에 놓인 동족들의 처지를 인지하기는 했으나 어떤 변화나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탓에 그녀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녀도 모르드게의 호통을 듣고 각성하기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서도 얼빠진 채 살거나 지레 겁먹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거대한 고난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쉽게 저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자포자기하며 손 놓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막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언정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십니까? 명심하십시오. 우리처럼 작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기도가 오히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죠. 자, 이처럼 성경의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감당했고 더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본문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좋은 본보기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친 에스더를 중심으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죠. 특히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벼랑 끝까지 내몰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했던 에스더만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보여준 그녀의 모습에서도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 기도한 이후에 왕후의 거처에 꼭꼭 틀어박힌 채로 기도 응답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에스더는 여기서도 두 가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에스더는 기도를 마친 후 왕후의 예복으로 자신을 단장했고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띄게끔 어전 맞은편에 서서 기다렸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훈계한 대로 기도한 후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한 셈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바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고 그 이상으로 무얼 더 해보기란 거의 불가능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의 이 작은 행동과 기도에 기막히게 응답하셨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어전 맞은편 뜰에 서 있는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2장에서 새로운 왕후를 간택할 때와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진 셈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즉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은 제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남의 사랑을 받아내는 일은 더더욱 어렵고 복잡하기 마련이죠. 따라서 왕이 어전 맞은편에 서 있었던 왕후 에스더를 다시 사랑하게 된 일은 어쩌면 그녀를 왕으로 간택했을 때보다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첫눈에 반해서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느덧 에스더에게 더는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한 달 이상이나 멀리하며 방치했기 때문이죠. 당시 제국을 다스리는 절대 군주가 무엇이 부족해서 한 여자에게 연연했겠습니까? 따라서 에스더는 그저 왕후의 자리만 지키는 처지로 전락했기에 다시금 왕의 총애를 얻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또다시 왕의 사랑을 얻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적처럼 벌어진 이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신 사건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며 기도했고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로 봐야 마땅합니다. 물론 수학 공식처럼 딱 들어맞는 법칙은 아니지만 이 기적과 기회는 그녀의 충성과 기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은 틀림없어요. 자, 어쨌든 5장 본문은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에게 사랑을 받고 모르드게와 민족을 구원할 기회를 잡게 된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게 흘러가죠. 즉 주요 인물인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둘 다 그들의 성향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에스더는 그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은 같은 수산 궁궐 안의 두 남자와 에스더를 대비시킴으로써 타락한 죄인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대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그렇다면 불신앙을 대표하는 두 남자와 믿음의 사람 에스더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한 절박한 처지에 놓인 신자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했던 아하수에로와 하만을 살펴보십시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모습은 에스더와 영딴판이에요. 갈 길이 바쁜 에스더는 도리어 침착하게 제 역할을 감당하는데, 도리어 왕과 하만은 매우 성급하고 충동적으로 등장해요. 5장 2절과 3절에서 제회한 에스더에게 홀딱 반해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며 호언장담하는 왕을 보십시오. 5절에서는 에스더가 요청한 대로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재촉합니다. 6절에서는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안달난 왕의 모습을 묘사하고, 9절에서는 왕후의 초대에 들떠 기뻐하는 하만과 모르드게 때문에 또다시 분노하는 하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은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아내에게 대접받은 일을 자랑하고, 13절과 14절에서는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나무를 미리 만들어 놓자는 제안을 좋게 여겨서 제작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사랑에 빠진 철없는 사춘기 소년처럼 보이고, 앞서 살펴봤다시피 하만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보일 뿐더러 남들에게 대접받기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홀대당하면 굉장히 분개하는, 그야말로 자기 중심적 성향이 매우 강한 인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왕과 함께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실로 그는 매우 기뻐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자는 조언을 듣고 허락하는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 모두 폭력적이고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았을 뿐더러 성급하고 충동적인 성격도 본문에 여러 군데서 등장합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금 1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다. 아하수에로는 왕후 와스드의 태도에 분개하여 성급하게 그녀를 폐위시켰고,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 전국의 미녀들을 동원했던 일, 또한 새로운 왕후 에스더를 세우고도 금방 애정이 식어서 궁궐 한 구석에 몰아넣은 일을 보십시오.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간신배들의 말만 듣고 불같이 분노하면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곧장 세웠던 것을 보십시오. 게다가 이처럼 불합리하고 성급한 정책으로 수산성은 혼돈에 빠졌으며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단번에 앗아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했던 아하수에로와 하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5장에서도 여전히 두 사람은 의롭고 선한 일을 결정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결정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실제로 아말렉을 무찔러 이기게 하셨건만, 사울은 아말렉 왕과 그 군대를 비롯하여 가축까지 다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했는데, 제멋대로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한 것은 물론이고 가축도 전리품으로 삼으며 불순종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불순종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은 아말렉의 엄청난 가축대를 전리품으로써 여겨 탐냈고,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둠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려 했으나 탐욕과 조급함에 덫에 빠져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짓을 저지르기에 이르죠. 결국 지나친 탐심과 섣부른 성급함이 불순종의 죄악을 부추긴 셈이죠. 본문의 아하수에로와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결정하는 행태를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잠언 14장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9장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즉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명철한 사람이고 그 명철함이 선한 길을 걷는 힘과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과 치미는 감정에 따라 선택하면 어리석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 바로 본문의 두 사람에게서도 예외 없이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하만은 아첨꾼들의 간사한 이간질로 크게 분개한 뒤 앞뒤 재지 않고 과격하게 유대인 말살 정책을 추진했죠. 결국 자신의 소원대로 조급하게 사악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까지 끌어들여 함께 악을 저질렀죠. 이처럼 충동과 흥분에 사로잡힌 조급한 마음은 한 사람을 불의와 죄악으로 향하도록 재촉하고 밀어붙이기 마련이죠. 따라서 흥분한 상태에 있거나 감정적으로 치우친 경우라면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 등은 미루는 게 지혜롭습니다. 즉,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한, 분노와 복수심 등에 사로잡혀 섣부르게 결정한다면 결국은 저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처형할 죄인을 선택하도록 유대인들에게 제안했을 때 흥분한 유대인 군중들은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하고 외치며 악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죄인의 조급한 선택은 추하고 잔인한 결과로 나타날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함으로써 신중하게 행동한 에스더의 면모를 살펴보십시다. 다행스럽게도 에스더가 기대했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하수에로는 오랫동안 마주하지 못했던 에스더를 우연찮게 다시 만났고 기적과도 같이 그녀의 매력에 또다시 흠뻑 빠진 왕은 그녀의 소원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며 호언장담하기에 이릅니다. 그야말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랐던 완벽한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왕의 은혜로운 제안에 얼른 다음과 같이 아랬다면 어땠을까요? 왕이시여,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죽이려는 이 하만을 벌하시고 그 유대인 말살을 위해 제정된 법을 당장 취소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제안했다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일을 했더니 또다시 왕의 은총을 받고 하만에게 원수를 갚았다 하는 결론이 최선이었다면 에스더서 5장 5절부터 나머지 10장까지의 이야기는 그저 사족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하여 얼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지 않았어요. 왕과 하만을 위해 잔치를 베풀겠다며 정중하게 제안하는데 한시바삐 문제를 해결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에스더는 오히려 2번이나 잔치를 벌리며 침착하게 일을 진행시킵니다. 4절과 5절,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2번씩이나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겠다는 성경의 기록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 두 사람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왕은 에스더에게 재차 소원을 물어봤는데도 그녀는 도리어 내일 다시 잔치할 때 왕께 말씀드리겠다 하고 또다시 대답을 미룹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가 대답을 미루고 또 잔치를 벌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의 신뢰를 쌓기 위한 포석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에게 홀딱 반한 왕의 제안을 날름 받아들이지 않고 그녀도 왕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끔 먼저 2번의 잔치를 베풀죠. 즉, 왕의 은총만 받아 누리는 수동적인 입장에서만 서지 않고 왕이 기뻐할 만한 일을 적극적으로 연달아 추진함으로써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을 쌓기에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바람을 이루는 일은 당장이라도 가능했겠지만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유대 민족 전체의 회복과 구원을 도모하기는 지금 당장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왕후 개인의 소원을 말하는 수준 정도로 공포된 왕명의 철회와 동족의 구원 같은 거대한 일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에스더가 왕의 은총을 다시 받게 됐을지라도 하만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정치적인 결속은 아직도 든든했기에 이미 공포된 법의 부당함과 모르드게의 억울함을 이야기해봤자 들어먹힐 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당장 왕에게 소원을 아뢰더라면 에스더와의 인맥 때문에 모르드게는 죽음을 모면했을 테지만 아마도 유대인 학살 정책은 그대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하만이 왕의 노여움을 사서 처형당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에스더의 고발이나 정치적 보복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만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에스더에게 매달린 모양새가 마치 그녀를 강간하는 것처럼 보였던 까닭에 사달이 났던 것이죠. 에스더 7장 8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만은 7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처형을 당했는데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의 계략으로 공포된 이 법을 철회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일은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만을 처형하고 난 뒤인 8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불의한 하만의 행실을 목격하고 난 뒤에 에스더는 그제야 하만을 고발하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요청한 것이죠. 따라서 성급한 마음으로 하만의 불의함과 유대인의 구원을 5장에서부터 먼저 꺼내 들었었다면 들어먹히기는커녕 도리어 하만 일당에게 역풍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침착하고 차분하게 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왕은 암살 계획을 미리 막은 일에 관한 기록을 우연찮게 확인했고 그 주인공인 모르드게에게 무한한 신뢰와 호감을 보내기에 이르렀으며 덩달아 에스더의 융숭한 대접으로 인해 그녀를 향한 왕의 애정은 더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모든 과정이 단번에 충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5장에서 에스더가 왕의 호의를 덥석 받아물고 그동안 하만에게 쌓였던 원한과 복수심을 본물 터뜨리듯 터뜨렸다면 아마도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만 혜택을 입고 이 일은 적당히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인 충동에 이끌려 섣불리 움직였던 자들이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선택과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성취하는 선한 재료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또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실현하고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열매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요. 삼손과 사울은 물론이고 역사서에 등장하는 악한 왕들이 다 그러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충동과 흥분과 조급증을 내려놓고 더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더 옳은 일인지 심사숙고하며 자기가 할 일을 착실히 감당했을 뿐이죠. 좋은 기회를 붙잡았을지라도 거기에 도취하여 조급하게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심사숙고하여 결정했기에 원하는 결과를 다 이뤘다 하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모든 일의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의 소관임을 잊으면 그건 역시 똑같이 악하고 불의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깊은 기도와 생각에서 우러난 선택과 무르익은 행동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행동 양식임을 명심하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감정과 생각을 따라라 하는 말이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까닭에 순간의 감정과 느낌에 충실한 게 유익하다고 세상은 종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는 비결인 것처럼 우기기도 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교훈으로서 새겨 듣고 적용해야 할 요소는 있지만 그 역시 어디서나 다 적용되고 통용되는 진리는 아니기에 걸러 들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세에 나타날 이런 현상을 진즉에 예견했었죠.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 충동과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인생의 특징.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느끼는 대로, 몸이 즐거워하고 편안한 대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인생. 하만과 같은 그런 인생의 종말은 십중팔구 심판과 멸망임을 잊지 마십시다.